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여호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명령하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 이상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위기의 종류나 유행은 다양할 것입니다만은 어떤 위기든지 그것을 잘 다루어야지 견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대개 위기 유형을 3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로 발달 과정의 위기가 있습니다. 본인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위기죠. 부모와의 관계, 가정의 아픔, 학교 생활이나 사춘기를 지나면서 겪게 되는 위기입니다. 이때 깊은 상처를 받는다거나 버림을 받게 되면 그것이 평생 트라우마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둘째로 상황적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뜻밖의 상황들을 말합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겪는 대다수의 위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실직, 질병, 불의의 사고, 전쟁, 테러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실존적 위기가 있습니다. Existential crisis. 이것은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정체성의 혼란에서 오는 위기를 말합니다. 정말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나 같은 것이 뭘 하겠다고? 산다는 것은 허무하고 의미가 없지 아니할까? 이런 마음의 갈등들이 자신을 디프레션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겪는 위기의 종류는 다양합니다만은 어느 것이건 쉽고 가벼운 것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만으로 이겨내기 힘든 위기도 존재합니다. 그때 만일 누군가가 개입을 해서 우리를 도와준다면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기를 당했을 때 누군가가 위기에 개입해서 도와주는 것을 위기 개입, crisis interven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 컨셉을 처음 소개한 사람이 에릭 린더만이라고 하는 보스턴 지역의 정신과 의사분이었습니다. 1942년 11월 28일 보스턴에 있는 코코넛 그로브 나이트클럽에서 큰 화재가 났습니다. 땡스기빙 위켄드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몰려왔고 더구나 엑시트 도어가 락된 상태에 있어서 화재가 났을 때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92명이 죽고 500여 명이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3번째로 큰 참사라고 합니다마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 입원한 사람들 가운데는 화마의 공포 때문에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 린드만 박사가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실 몇 군데를 돌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장미꽃 한 송이씩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작은 것이죠.
특별한 메디신도 아니고 굉장한 치료제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꽃송이 하나를 나눠준 것입니다. 그랬는데요, 그 꽃송이를 받은 환자들은 다른 환자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회복하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나중에 그분이 논문을 쓰기도 합니다마는, 이것을 보았던 린드만 박사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누군가가 개입을 해서 조금만 도와주어도 그것이 회복의 열쇠가 될 수 있겠구나. 여기서 나온 개념이 위기 개입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나중에 이것을 더 널리 알리게 한 사람은 제랄드 캐플란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입니다마는, 여기서 시작된 것이 자살자를 위한 핫라인 사역이라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 위원장 회의에 유스타 파운데이션을 섬기는 박세현 자매가 모든 자들에게 캔들 한 개씩을 나누어 줬어요. 이게 뭐냐 물었더니, 지난 10일이 라이트 캔들 데이라고 해서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송이의 꽃, 한 자루의 촛불, 이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위기를 당한 자들에게는 생명이 될 수도 있고 빛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위기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누군가가 개입해서 나를 도와준다면 설사 최악의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회복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위기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동정심을 가져준다든가 멀찍이 서서 지켜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직접 개입을 해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돕겠다는 의사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도울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위기를 당했을 때 실제로 개입을 해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어줄 힘을 가진 자가 누구일까요? 물론 인간 도움자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위기 개입은 한계가 있죠. 우리 자신의 위기도 다 핸들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위기를 어떻게 완벽하게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위기를 당했을 때 진정 나를 위해서 건져내어줄 유일한 개입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미래 상황까지도 정확하게 아시고 적절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기 개입자가 되시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위기에 처하더라도 우리를 건져내실 힘을 가지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He is all loving God,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절대 나 몰라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자녀가 위기에 처했는데 그냥 지나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반드시 개입해서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와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위기를 당할 때에 친히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위기를 겪을 수 있지만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위기 너머에 있는 더 큰 축복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일 위기에 개입하셔서 도와주신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 같이 공독한 본문에 보시면 유다 역사상 최악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승리를 거두었던 다윗 왕조의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지난주일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예후의 혁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은 다시 남쪽 유다에게 그 무대를 옮기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들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여기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죠.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죠. 그는 유다 왕 요람과 정략 결혼을 해서 남쪽 유다의 왕비가 되긴 했습니다마는 아달랴의 속은 바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뼛속까지 바알로 가득 찬 인물이 바로 아달랴였죠. 그랬는데 자신의 남편 요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도 예후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예후는 아시아의 형제 42명까지 죽여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달랴가 무슨 일을 자행했다는 것입니까? 왕의 자손들을 모두 멸절했다 그랬어요. 여기 왕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영어 성경 보시면은 destroyed all royal heirs, 왕족 중에 장차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모든 자들을 다 멸절시켜 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의 사악한 욕망 때문일 것입니다. 본인이 왕위에 오르려면 왕위 계승에 가능한 모든 사람들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의 자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랬는데요, 사실은 이 왕의 자손들이 누구입니까? 아달랴의 손자들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할머니는 손자들이면 꾹꾹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은 우리가 방문하면 모아두었던 삼지돈도 손자에게 주고 알몬드, 알몽이도 모았다가 다 손자 들어오면 주고 그랬잖아요. 물론 알몬드의 끝에 있는 초콜릿은 다 빨아드시고 알맹이만 주신 케이스입니다마는, 이와 같이 손자를 가장 끔찍이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할머니인데, 아달랴는 친손자를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그녀는 역사상 최초로, 유다 역사상 최초로 여왕의 자리에 오르긴 합니다마는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죠. 사악하고 폐역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유대 사람들은 아달랴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다윗의 족보에도 그녀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죠.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두 번째로 아달랴가 왕족의 씨를 다 죽이려고 한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씨를 다 잘라버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오지 못하게 막는다는 뜻입니다. 만일 다윗의 혈통에서 끝나게 된다면 메시아는 오실 수가 없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무산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달랴의 행동은 사악했을 뿐만 아니라 사탄적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와 유사한 행동을 했던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사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인이었어요. 이두메인이라는 사람들은 에돔의 피가 섞인 사람들을 말하죠. 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 땅이 비게 되었을 때에 에돔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두메 지역에 정착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돔 사람과 유대인 사이에 혈통이 섞인 사람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들을 우리는 이두메 사람, 이두메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에돔을 영원한 진노에 넣고 다시는 소생시키지 않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돔 족속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냉혹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이두메인인데, 헤롯이 로마 사람들의 파워를 등에 업고 유다를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 헤롯이 어떤 일을 자행했나요? 마태복음 2장에 보시게 되면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모두 살해하게 했습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살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 심령 중심의 사탄적 마인드셋이었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달랴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자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 왕조를 파멸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왕조가 아닌 다른 왕조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달랴의 시도였던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두었다면 아마 유다의 왕족의 그 미래는 끝장이 났을 것이고 maybe 하나님의 구속 계획도 무산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 가운데 개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소아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서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모든 왕자들을 다 죽이는 그 과정에서 여호세바라고 하는, 사실 여호세바는 요아스의 고모입니다. 그가 나와서 모든 자들이 죽는 가운데에 핏덩이 같은 요아스를 끄집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6년 동안을 은밀하게 숨겨서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은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백부장들을 다 모으게 하고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으로 올라가게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최악의 위기가 오히려 유다에서 바알 숭배자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개입하셨을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날 여러분과 제 위기에도 개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면 위기는 반전될 수가 있고 새로운 차원의 축복의 기회는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믿어야지
어떤 위기가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뜻밖의 위기가 찾아온 케이스가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위기를 겪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기에 개입하시기만 하면 모든 위기는 풀릴 수 있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의 위기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요아스의 계시를 통해서 위기 중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위기 중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실까? 첫 번째로 건지심으로 지켜주십니다. By deliverance from the crisis. 위기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세바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기록이 되어 있죠.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람 왕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달랴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람과 아달랴가 부부니까 말이죠. 그래서 아하시아 왕의 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핏덩이였던 요아스는 여호세바의 조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왕자들이 죽는 가운데에 여호세바가 참여를 해서 그 조카를 살려낸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왔는데 저 먼 곳에서 도움자가 찾아온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곳, 왕궁 안에서, 그것도 아달랴의 딸이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요아스를 건져냈다는 사실이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이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어난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아니할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딸은 엄마를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달랴도 자기 어머니 이세벨을 속 빼닮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한 가지 신비로운 것이 있습니다. 여호세바는 그렇지 않았어요. 바알을 숭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윗의 자손을 지켜내는 일에 참여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악한 아달랴의 딸인 여호세바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한 두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주석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설명은 이것입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제시한 것입니다만은 그런 여호세바가 요람 왕의 딸인 것을 맞지만 후궁에서 난 딸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고대 왕실에서는 그런 일이 자주 있지 않습니까? 왕은 하나이지만 후궁이 많기 때문에 배다른 그 딸들이 태어날 수가 있죠. 충분히 가능한 가설이긴 합니다만은 문제는 증거가 없어요. 아무런 에비던스가 없기 때문에 그냥 guessing으로 치부할 따름입니다. 두 번째 설명은 이것입니다. 여호세바가 결혼을 잘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결혼을 잘해서 개과천선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여자분들이 결혼을 잘해서 좋아지는 애는 흔치 아니한데 여호세바의 케이스는 그런 경우였어요. 여호세바가 누구와 결혼했냐고 하면은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과 결혼했습니다. 여호야다는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의 지혜가 뛰어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야다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가 아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이게 바로 여호야다였습니다. 근데 여호세바가 비록 아람 왕의 딸로 공주로 태어나긴 했지만 이와 같이 경건하고 신앙을 가진 여호야다와 결혼했기 때문에 그가 미치는 선한 영향 때문에 변화를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와 같은 모든 시나리오가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여호야다를 준비하시고 그를 여호세바와 결혼하게 하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들 부부를 통해 요아스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험당할 즈음에 우리 힘으로 시험을 빠져나올 수가 없을 때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고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의 위기 개입, 그러므로 어떤 문제, 어떤 위기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하나님의 개입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자라는 것을 확신할 때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은 당황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면 얼마나 우리 삶이 불안하겠어요. 우리 가운데 미래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음 순간에 뭐가 일어날지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어요? 아신 대로 지난 목요일이 9/11 24주기를 기념하는 행사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펜타곤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죠. 빈라단의 공격으로 2,977명이 목숨을 잃었던 최악의 테러가 9/11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일화들이 소개가 되었습니다마는 프랭키 추라고 하는 일본계 미국인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가 신문에 보도가 돼서 CNN에도 보도가 됐는데요. 이분은 미국에서 15년 동안 거주하면서 맨하탄 5번가에 로펌을 운영해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9/11 테러가 일어날 당일 아침에 세계 무역센터 20층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할 예정으로 부인 캐런과 함께 맨하탄으로 떠나려고 하는데 집을 나서려고 하는 그 순간에 부인의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여자분들이 전화를 받으면 금방 끝날까요? 저는 그런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 30분, 1시간. 1시간 통화하고 뭐라 그럽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만나서 하자. 그러는 분들이 여자분들인데 빨리 끊을 리가 없죠. 그래서 와이프 친구가 그 전화를 받느라고 출발이 지연되는 바람에 기차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 결과 테러를 피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럭키하다라고 불렀어요. 그랬는데요, 이 사람이 테러에 대한 충격으로 로펌을 그만두고 가족과 함께 홍콩으로 가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본토에 가서 자기 사업을 소개하려고 베이징행 중국 항공기에 탑승을 했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사서에 걸리고 말았어요. 이 전염병이죠, 그 당시. 그리고 나흘을 앓다가 한 달 후에 홍콩의 한 병원에서 사망하고 말았어요. 9/11이라는 큰 테러에서는 건진받은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생명을 잃게 될지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현실인 것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서 허탄한 자랑을 하는 자들에게 이런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사업 계획을 세우고 꿈에 부풀어 미래를 설계하는 너희들아, 그런 뜻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Your life is just like vapor that appeared for a moment, then vanished.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vapor 같은, 안개와 같은, 물방울 같은 우리 존재. 이게 여러분까지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이 사실을 알고 인식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을 해야지 우리 인생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아침 안개같이 미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세상에 어떤 존재보다 큰 손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보다 크시기 때문에 미약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견고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혼자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시면 하나님이 위기의 때에 건져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 숨겨주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숨기심으로.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곳에 숨기고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 말씀이 하면은 아달랴는 드디어 왕이 되고 6년 동안 유다를 통치를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통치가 어땠을까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겠죠. 바알 숭배를 강요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피해 숙청을 하고 그야말로 혼란과 핍박의 잔혹한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요아스를 어디에 숨겨두셨다고 했나요? 성전 안에 6년을 숨겨두셨어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성전 본관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은 여러 가지 부대 시설과 방들이 있죠. 아마 그 중에 한 곳에 이 아이를 숨겨서 키운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장소가 유다 전체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예요. 왜냐하면 왕이라고 할지라도 성전 안은 함부로 뒤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함부로 뒤질 수 없는 곳,
성전 안에 이 아이를 키운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장소는 영적 교육을 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아스가 1살 될 때부터 6살 될 때까지 6년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보고 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는 제사 드리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과 경건한 기도의 소리를 들으며 성장을 했을 것입니다. 처음 6년 동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흔히 교육하신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첫 6년 동안에 인격과 가치관이 형성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요아스는 이 시기를 성전 안에서 보낸 거예요. 1989년도에 나왔던 베스트셀러가 있죠.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책. 이 책이 발간되고 나서 34주간 동안 뉴욕타임즈의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유치원 우습게 생각하죠. 어린아이들의 교육을 우습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울 모든 가치관과 인격을 유치원에서 다 배운 거예요. 이게 평생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학교, 유치부, 유년부 여러분 절대로 소홀히 다루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인재들이 양육되기 때문에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성전 안에서 아이를 키워야지 아이의 미래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전개가 됩니다. 흔히 주일날 아이를 데리면서 다른 데 가고 예배 빠지면서 다른 일 시키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건 대단히 위험한 선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배가 무엇인가를 각인시켜주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각인시켜주고 말씀 가운데 양육을 하게 되면 나중에 성장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위대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전 안의 6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인큐베이터와 같은 그를 양육하고 그를 성숙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프랙티컬리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의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시련을 당하게 되면, 흔히 질병으로 몸져 눕게 되면 여기서는 불필요한 시간이다, 낭비의 시간이다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숙성시키는 시간이에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 그러므로 고난의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두 번째 교훈은 위기의 때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 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위기가 찾아오면 세상으로 나가려는 분이 있는데요. 세상에 나간다고 답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지 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소로 나가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성소로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를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피할 길도 여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위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지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요아스가 6년 동안 성전에 머물던 시간은 낭비의 시간도 아니고 또한 불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영적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장차 훌륭한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한 준비의 기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은 멀찍이셔서 구경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개입하셔서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는 위기에서 건진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위기의 사슬도 하나님 끊고 건져내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를 숨겨주셔서 우리를 양육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위기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세우심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일, 우리를 세워주심으로 우리 삶을 견고하게 만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4절 말씀 봅니다.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여기 보시게 되면 7째 해라는 시간이 나오죠. 6년 동안 성장하고 7째 되던 해, 보편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fullness of time,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여호야다는 일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기 가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방인입니다. 구렛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왕실 최측근에 왕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다는 사실. 그 백부장 중에 한 명이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도 그랬고 다윗 때도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가리 사람의 백부장이 최측근에서 왕을 호위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제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축출하고 새롭게 왕을 옹립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군사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당시 성전과 왕궁을 지키던 군사들이 5개 부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3개 부대는 왕궁을 지키는 부대이고 2개 부대는 성전을 지키는 부대였어요. 각 부대마다 100명씩 군사가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이 5명 동원이 된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부대들이 이제 임무를 위해서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임무가 끝나면 바깥으로 나가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5절에서 7절까지를 보시게 되면요, 들어오는 부대가 있고 나가는 부대가 있어요. 들어오는 부대를 옛날 번역에서는 입번이라 그랬는데, 입번, 이것은 on duty, 이제 비번이 아니라 당번이 되어서 근무를 서려고 들어오는 부대, 이게 3개 부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가는 부대를 출번이라 그러는데 off duty, 임무를 끝내고 나가는 2부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여호야다는 이 5개 부대를 다 동원합니다. 나가려는 3개 부대, 들어오는 3개 부대는 당연히 들어와야 되고 나가려고 하는 2개 부대도 나가지 못하게 해서 5개 부대를 그가 장악을 하고 지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에 그 5개 부대 중에 한 부대라도 바깥으로 나가게 된다면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랬는데 5부대를 다 장악했기 때문에 그는 내전 치르지 아니하고 아달랴를 처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뭘 알 수 있나요? 여호야다의 리더십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인격을 보였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5개 부대의 백부장들이 그냥 따르겠어요? 왕이 아달랴인데 어떻게 제사장 여호야다를 따르겠습니까? 그들이 여호야다를 따랐던 이유는 여호야다의 인격과 영적 리더십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5개 백부장들을 다 집합시킨 후에 10절을 보시면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었다고 했어요. 여기 나오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는 다윗이 들고 다니는 창과 방패를 말한다기보다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져온 전리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전에 보관해 두었는데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준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라 다윗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전쟁이다. 이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다윗의 창과 방패를 나눠준 것입니다. 그 결과 12절에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며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줌으로써 다윗 왕조의 사자가 승리했음을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아달랴는 사실 불법으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소개된 요아스는 하나님이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세운 진정한 왕이 되었다는 사실이, 처음 시작은 분명히 위기로 시작을 했지만 결말은 승리로 끝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 뒤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어떤 위기가 주어져도, 아무리 크게 보이는 불가능의 위기가 주어져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은 위기를 이기고 참된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위기 개입을 믿어야 돼요. 내가 무슨 문제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개입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분명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주어진 현실이 너무나 무섭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암세포가 6cm나 자라나고 신장의 상에서 피가 흐르지 않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두려워할 상황이 왔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왜 놀라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주어진 상황이 너무나 뜻밖이고 깜짝 놀랄 상황이기 때문에. 갑자기 실적을 했는데, 갑자기 파산 선고를 했는데,
갑자기 아이가 아파하는데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두려워할 일이 분명히 일어나지만,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지 아니할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어떤 놀라운 사건이 나를 공격해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면, 세상의 모든 걸 소유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자가 되신다면, 만유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하고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믿고 나갈 때에 여러분, 위기의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위기만 보면 안 됩니다. 위기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위기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위기 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 마치면서 준비한 찬양이 413장인데요. 아시는 413장은 호라치오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이 지은 찬양입니다. 스페포드는 D.L. 무디가 섬기던 교회의 집사였어요. 그리고 노예였기도 했고 시카고에 많은 자산을 가진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스페포드는 무디가 어디를 가서 전도 집회를 하든지 항상 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전심을 다해 복음을 위해 살았던 정말 훌륭한 믿음의 일꾼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불행한 사건이 그 가정에 찾아옵니다. 1873년도에 자기 부인과 네 딸이 유럽 쪽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대서양에서 배가 충돌하는 바람에 226명이 죽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참사 속에서 부인은 겨우 생존하게 됐지만 사랑하는 네 딸 모두가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그 당시 나이가 11살, 9살, 5살, 2살 난 어린 딸들이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스페포드가 부인을 만나기 위해 유럽으로 가던 도중에 배가 파산을 당한 그 지점을 지나갈 때 그는 갑판에 엎드려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딸 넷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났는데 울지 않을 아빠가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이 순간 그가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도 그를 책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주님을 사랑했는데, 그토록 복음을 위해 전심을 다 쏟아봤는데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딸을 지켜주지 못했는가? 충분히 원망할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스페포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중에 자기의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품에 안겼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은 찬송시로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When peace like river attended my way,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When sorrows like seas billows roll,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시련이 무엇인지, Whatever my lot, Thou hast taught me to know,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나의 영혼은 평안합니다. 주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끌리고 달려들지만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끝내 사와서 승리할 것입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에 우리 주님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던 분이 스페포드였기 때문에 부부는 그 참사를 당하고 몇 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건너갑니다. 시카고에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곳으로 건너가서 거기에 사는 빈민들과 버림받은 사람들을 섬기다가 예루살렘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들의 무덤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왜 이와 같은 찬양을 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더 큰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편안한 삶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신뢰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나의 딸을 볼 수가 없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딸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저는 동일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없을 수 없습니다. 시톰이 없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위기나 풍랑이 나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우린 풍랑 속에서도 찬양할 수가 있게 되고 상실 가운데서도 소망을 노래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침에 우리 스페포드가 고백했던 찬양을 함께 부르며 우리 동일한 신앙으로 주님께 나가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가는 길 큰 풍파로 무섭고 나의 영혼은 늘 변하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우리 2절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벌레고 달려가고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부르며 공중에 부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이 평강 가운데 순탄하게 진행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광풍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 오든지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이 개입하시면 어떤 위기도 떠나감을 믿게 하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비전을 바라보며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